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한 달 그 아파트 현장에서 한 달 하고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 한 달하고 30만 원. 그때 참 불이하다고 느꼈어요. 어른들은 일당이 뭐 4, 5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대학생들이 가니까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16,000원을 그때 줬던 것 같아요. 16,000원. 참 세상 불이하다. 가만 보면은 아저씨들하고 내하고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저씨들은 숙달이 되고 또 프로들이라서 저희들보다 우리는 힘을 좀 많이 쓰면 물론 모르겠지만 일의 어떤 그 역량이라 봐서 그렇게 받는 것이 지금은 정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한 달 월급을 30만 원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때는 다 이 돌리는 전화기 있었잖아요. 이 돌리는 전화기 밑에는 보통 전화요금 영수증, 그 다음에 수도요금 영수증, 또 전기요금 영수증, 하여튼 공과금이 전화기 밑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기 밑에다가 딱 30만 원을 넣어놨죠. 넣어놨더니 어머니가 보시고 이게 무슨 돈이야? 이러니 나 월급 탔어. 그랬어요. 이거 너 다 써라.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30만 원 드렸고 또 저는 30만 원 생기고 60만 원의 기쁨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가슴을 넓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기분이 좋게 해주시는 분. 저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슴을 더 이렇게 넓게 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넓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아주는 일. 넓은 가슴으로 해야 될 일은 안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을 안아주고 이웃을 안아주고 형제와 부모를 친구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넓어진 가슴으로 옹졸한 일들 하지 마시고 넓은 일들, 큰 일들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이 성경의 역사서들은 참 재밌어요. 우리 옛날에 MBC에 저는 MBC 요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대하 드라마의 아주 최고봉이죠. MBC 대하 드라마는 하여튼 TV 모든 프로그램 중에 최고봉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든지 여인열전이라든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은 그것보다도 몇천 배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보시는 것보다 이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회사 가기도 싫으시고 잠자기도 싫으시고 눈을 못 뗄 정도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살짝 맛배기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맛배기로만. 자, 1장 5절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막 얘기한 것은 성경 찾으시라고 이렇게 시간 드린 거예요. 시간 드린 거. 자, 구약성경 905쪽 전면에 있습니다. 905쪽 전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자, 이번 주는 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비가 날씨가 계속 흐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간만에 시원하고
좀 찹찹하고 축축한 느낌을 간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자, 시원해졌으니까 열심히 땀 흘리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또 연초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거두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올해 3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2달하고도 28일이 남았는데 아직도 거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안 되지?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늘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채워진 손 주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고 오늘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서원의 예물로, 또 11조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 주시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남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모자라고 부족해서 의로 다니지 않냐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늘 채우고 채워주심으로 나눌 것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을 넓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하나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성장시켜 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왕이 된 자,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 영화 제목에 보면은 나는 왕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스스로 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라고 하는 이 뜻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라고 하게 되면은 꼭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스스로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스스로 된 왕이 된 자를 오늘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자,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죠. 자, 여기서 핫깃의 아들, 핫깃이라고 얘기하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지 하면은 이 아도니아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아버지는 다윗.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사람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핫깃의 아들도 다윗이고, 아버지도 다윗이고, 핫깃의 남편이 다윗이죠. 핫깃의 남편이 다윗이고, 그래서 아도니아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엄마가 핫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버지도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도 다윗이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같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인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자,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원래 장자가 기본이거든요. 장자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앞에 나와요. 제가 역사서를 읽으면 재밌다고 하면 그 앞부분은 더 재밌어요. 오늘 이 앞부분은 더 재밌는데, 자,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 먼저 아도니아가 위에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아도니아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압살롬이 자, 그렇죠. 일단 압살롬을 얘기하는 이 아도니아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배경을 보면 장자부 선군인데 이 다윗의 장자는 암논입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복누이 그러니까 배달은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는 같은데 배달은 누이예요. 엄마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 다말을 여동생인데 그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자, 이 강간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는 건 둘째치고 이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뭐냐면 압살롬의 동생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암논이 잘못했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뭔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복수, 뭔가 정당한 것 같은데도 다윗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다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성경에도 거의 이름이 안 나오듯이 거의 활동이 없어요. 뭔가 조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암논이 있으니까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 밑에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요놈이 내보다 더 똑똑한 것 같으니까 아마 스스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하게 살았던 인물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별로 그 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은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죽고 그 다음에 길르압은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럼 내 차례인가? 라고 하면서 오늘 1장 5절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신하들을 모으는데 신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병거와 기병들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대관식을 위해서 뒤에 착 거느리고 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니라.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또 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 왕이 이제 내 차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밑에 아첨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아도니아 당신이 왕이 돼야죠 하면서 따르기 시작하는데 제사장과 아비아들이 모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그나라의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도니아를 따르는 제사장과 신하들이 있고, 근데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밑에 제사장들과 신하들이 보기에 저는 왕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지 아직 넘겨주겠다고 선언을 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한 상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누르겐 지방 수헬레 파이겟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청하여서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쏙 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쏙 뺐다는 말은 뭐냐? 굉장히 위험한 징조죠. 자 반대편의 선자들은 이자가 왕이 되는 순간 이제 숙청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숙청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 자 그렇다면 제가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되겠다고 한 배경을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다음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7번째 아들, 서열상으로는 7번째 아들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의 입장에서는 2번째 아들입니다. 2번째 아들. 자, 2번째 아들인데, 자, 그러면 왜 또 1번째 아들은 또 왜 아니 되고 또 2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바세바의 1번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쏘면서 해서 생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겁탈한 거거든요. 다윗이 궁궐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내보내놓고 겁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에 자꾸 내보내요. 죽으라고 자꾸 내보내는데 죽으라고 자꾸 돌아와요. 죽지 않고 돌아와요. 예, 그 사람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여자라는 말은 아니? 그 여자 말고, 또 있어요. 하여튼, 그 앞에 보면 우리아를 통해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대로 죽어요. 이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이 솔로몬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결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장군이 됐다. 내 소원도 장군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도 장군이에요. 같은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군을 삼으신 이유와 내가 장군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장군이 되었지만 스스로 된 장군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루어진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장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장군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 일에 나머지 시간들을 다 보내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장군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이 장군은
나를 장군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물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물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또 그렇게 묻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얘기하면은 왜냐하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장군이 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왕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장군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무엇을 업적을 이루어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된 장군이라고 해서 완전히 비틀어 말라진 멸치처럼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어요. 대통령까지 되고 얼마든지 더 발전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귀중한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내가 왜 장군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왜 현재 여기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성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가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 성공했네, 너 실패했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로 나누면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고 두 가지가 결정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고 눈으로 본 것으로 너 실패했네, 너 성공했네라고 결정 지어줄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10절에서 딱 잘랐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편을 모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딱 편갈라서 제외시켰어요. 지금 제가 뭡니까? 이 넥타이의 딱 매듭 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넥타이 부분에 딱 매듭 부분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목이 쫄린 것 같아요. 좀 느슨한 것 같아요. 물어보는 그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매듭을 보고 있는 이 아도니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라면 하나님 저 아도니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드는 훌륭한 왕이 되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가 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을 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꿈을 세운 당사자와 이 당사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당사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바라보는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도니아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 아직 다윗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상은 아도니아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의중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의중을 물어보기도 좀 무섭고 그죠? 서열상 보니까 아도니아가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도니아요, 당신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조금 더 자중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셔서, 그렇죠? 아버지 의심을. 그리고 또 아버지 저렇게 몸이 안 좋으시니까 더 열심히 간호하셔서 그 마음을 다 얻으시고 다윗인 아버지에게 온 축복을 다 받아서 그렇게 성대하게 왕이 되소서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충직한 부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왕이 당연히 아도니아라. 당연히 왕이니까 내가 먼저 아도니아 밑에 가가지고 줄을 서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매듭이 완전하게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듭이 완전하게 지어진 것도 아닌데 매듭이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게 다 된 것인가? 내가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물어서 그 답을 얻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어떻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끓는 냄비에 비유를 많이 하죠. 끓는 냄비. 끓는 냄비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은은하고 지긋한 가마솥 같이 행동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고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국민임명제라고 하는 것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해서 또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건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왕들에게 보면은 악한 왕도 있고요. 선한 왕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 왕이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지 아니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진위 여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달러가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 뉴스에는 환율이 1,380원인가 1,400원대거든요. 근데 미국 현지 공항에서 2,100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한국 돈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또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모든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서가 있는 자리가 확정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장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확정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지금 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정확한 위치인지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좌표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좌표를. 그래서 확정된 자리에 위치했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좌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 인생은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인생은 어디 갔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 입에 혀가 지금 달아야 하고 네 몸이 평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뜻이 뭐 중요하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어디 갔냐? 너는 하나님만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요? 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누군가의 아버지고 이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내가 왜
피곤하고 몸도 힘든 몸을 이끌어서 아르바이트를 왜 합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안 살아요. 한 달에 10만 원 벌 때도 전 너무 좋았고 편안했어요. 지금 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어머니시고 또 체육관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는 제일 편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은 저는 500원짜리 생수도 뭐 함부로 안 먹는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또 사 먹을 줄 몰라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면 막 그 수준노처럼 내가 막 돈 하는 그런 자린고비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안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꼭 사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무섭죠. 편의점 앞에서 500원짜리 생선 사는데 이거 사야 될까 말까를 2시간 이상 고민한다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편의점 앞에 갈 때까지도 2시간 고민하고요. 편의점 앞에 가서도 고민해요. 이문을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살 거예요. 어머님들 시장에 가가지고 고동물을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근데 결국 뭐 때문에 삽니까? 싸서 삽니까? 비싸서 삽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구워줬을 때 먹을 우리 식구들을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 비싸도. 맞아야 맞아. 자기를 내려놓을 때 행복이 보이는 거야. 참 그거야.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 빼고 전체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 행복하다 뭐 이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나를 버리고 나 외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식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면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프리즘 보셨죠? 프리즘. 삼각형을 생겼는데 빛을 하나 딱 통과시키면 7개로 나누어지잖아요. 저는 이 프리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판단할 때 모두가 아름다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즘을 딱 없애버리는 순간 빛은 오로지 직진합니다. 맞아요? 빛은 오로지 직진해요. 한 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불을 내버리잖아요. 우리 돋보기 빛을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곳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편도로 달려가다 보면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구멍을 뚫게 되고 불사르게 되고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을 이제 바꾸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 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 식구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사소한 일을 하냐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가슴을 넓혀주시다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수 하나 꿀딱 마시면 정말 목 시원하죠. 나만 시원하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물을 마실 때 이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그렇잖아요. 가끔씩 찬양할 때 보면 목소리가 막 안 나올 때도 있죠. 막 째질 때도 있죠. 제가 감기 걸리면 엉망진창 기침만 하고 난리 날 때가 있죠. 나를 위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주를 위해서 먹으면 1시간을 뜨든 10시간을 뜨든 하나님 목이 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1시간을 달려가든 10시간을 달려가든 하루 종일 달려가든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어제 처음으로 12시간 한번 차를 타봤는데 안 피곤해요. 내가 하는 일이 나조차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없어요. 모두가 저처럼 정말 목사들처럼 목회자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하나여야 된다고. 오늘 이 아도니아는 오로지 자기 지금 병들어 있는 오늘내일 하시는 아버지도 있고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지 밑에 더 똑똑한 아우도 있고 자기는 어차피 네 번째, 자기는 우선권이 없는 자리예요. 우선권이 없는 자리예요. 전체를 둘러보고 누가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또 아버지잖아요. 어차피 나이 들면 죽지만 병들어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많이 효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이제 세잔해졌다는 소리 듣고 혹시 밖으로부터의 외침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왕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면 당연하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에요. 막 외부로부터 조공을 받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그러면 외국 왕들이 외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도니아라고 하면 먼저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정책을 저들이 아버지가 오늘내일 한다는 소리 듣고 반역할 위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육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우리 건전교단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야.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재산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위한 전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는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지. 우리 가족들 길바닥에 나 앉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니까 교회에서 마련해 준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집단생활, 공동생활 이런 것들이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나라에다가 돈 다 갖다 대라. 나라에서 공정하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잘못해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하나로 들어갔는데 7가지 색깔로 하나 줬는데 7가지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오제에서 10절까지만 했을까? 앞뒤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은 여기에 대한 관심은 결국 어디에 대한 관심입니까? 내 삶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가족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을 좀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 결혼하고 엄마가 되는 순간 이제 나는 없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 뭔가에 소속되는 순간 나는 없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지고 자꾸 내가 자꾸 편하려고 그래요. 편하려고 그러면 집에 있어야지 회사에 왜 나가요? 내가 가서 회사가 유익되게 해야죠. 내가 가서 거기가 발전되게 해야 내가 뭔가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정당한 대가는 누가 챙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회장님이 사장님이 챙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부당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회장, 왕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그 회사를 떠나게 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왜요? 왕하고 싸우면 누가 불리해요? 내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그 왕이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결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옳은 소리에 대해서 건의하고 항의하는 건 맞죠. 그러나 거기에서 분쟁과 전쟁이 소요가 일어나는 일은 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말씀드리면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1장 5절을 보면은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 여기에서 그때는 1장 1절에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약함과 누군가의 불의를 틈타서 들어오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게 주신 그때를 받아서 누리시는 그 복이